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지요, 그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살고 말씀대로 안 하면 죽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도 역시 그것이 책이나 아니면 듣는 어떤 연습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회복되고 전하는 저도 회복되고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너에게 능력, 권능을 줄 것인데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럼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능력, 방언을 통해서 언어를 자기들이 배우지 못했던 언어들을 막 하고 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메시아에 대한 구속사가 머리에서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얽혔던 것이 쫙 뿌려져서 예수 안에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고 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에 이게 충격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서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설교는 언제 끝날까? 목사님은 언제 세 번째를 외칠까? 이거에 오늘 네 번째까지 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했더니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과 정치인들,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시선이 있어야 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받으니까 이건 안 되겠네, 쟤네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근데 그들을 쉽게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면 제자들은 말을 하는데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그들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더 놔두면 큰일 나겠다, 저놈들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공회에 잡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너희들이 지금 전도하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 예수 이름 네 입에 붙이지도 말라 라고 강력하게 억압하지요. 오늘 본문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도 제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위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이 있습니다. 위협함이 있습니다.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공의회에서 너희들이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뻥을 치거나 그냥 위협을 준 것이 아니에요. 공의회에서는 그들의 삶을 제명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터져요? 7장에서 터지잖아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8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정권을 가지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밖에 내놓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하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예전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문자 내용이 이거였어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제가 설교를 해도 오늘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지금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워 안 어려워요? 끄덕거리는 사람은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어려운 게 뭐냐? 그것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는 거다. 또 하나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옮기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대요. 선생님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옮긴대요.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옮기는 사람을 사장님 그런데요. 사장님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어하는 것인데, 마지막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마누라 됐어요. 마누라는 우리 주입시키고 남편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언제든지 꺼내갈 수 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대드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대들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그리고 그의 제사장,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을 허락했을까?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문제 위에 그들을 놓았을까?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임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그들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문제를 지속적으로 던져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문제가 없어질 것 같지만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어도 내 인생에서 문제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간증, 그죠?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 좋은 일 속에는 방해가 많다. 제가 또 유사언어 하나, 유사어 시어다골이라 그래서 시어, 준치시의 고기였자. 준치라는 고기는 다골, 뼈가 많다. 준치가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치에는 뼈가 많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은 더 많다. 더 많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공회에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위협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늘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협이나 문제를 없애고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문제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문제를 이겨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가. 제자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를 두실까? 어려움을 두실까? 핍박을 두실까? 고난을 두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편안한 얼굴이에요? 문제 없는 얼굴이에요? 아니면 문제가 많은 얼굴이에요? 문제 많은 얼굴 같아요? 저는 문제가 많은 얼굴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마누라가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사도들이 놓이면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으로 가서 곧바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들을 두둔하고 자기를 지원하는 사람,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교회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래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위안받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위협 가운데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을 찾아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주제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동료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를 두시는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 하나님 바라볼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까? 안 할걸요. 안 할걸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문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여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정말 작아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남편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질까요? 뭘 또 아니요. 이 아내 좀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질까요? 고쳐지지요. 이창진 집사님 아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여전해? 대답을 안 하네. 저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뀌면 요게 나타나고 저게 바뀌면 저것이 나타나고 이런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두신 그 중요한 이유는 문제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딱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복이다. 아멘 하기 싫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복이다. 더 크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복이다. 아멘. 이거 왜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갈 때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하고 내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가요. 그 엄청난 도시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엘리야요, 요한이요, 막 이렇게.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음번 주제인데 제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아이성의 실패에서.
아이성에 실패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문제 속에서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신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예수님께 닥쳤던 고난과 십자가의 문제가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25절 26절은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나타난 문제를 무엇으로 비춰보고 있느냐면 말씀으로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사건이 과거에 예언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그가 경험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동그라미 딱 쳐놓았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군요. 그들이 지금 이 성에 모인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받은 그것을 무엇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지만 내 얘기는 성경에 들어있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차명순 권사님은 성경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이 있다고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거기에 권사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차명순 권사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못 봤는데? 아무리 봐도 차명순이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저 얘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별개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발견했어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건이었구나.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사람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잡혀갈 것, 고난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이렇게 허리춤하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요? 절대로 못 잡아가면 내가 있는 한 예수님은 절대로 붙잡혀가지 않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베드로에게, 야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삶에 부도가 나는 것, 우리의 삶에 자녀가 어렵고 힘든 일, 내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킨 문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내 삶이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만 그러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 주의 뜻대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 삶은 주님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어렵게 이렇게 막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어렵게 할 때 사람의 일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로 봐야 되겠어요? 어렵지요.
당장 주먹질하고 싶지 않아요? 안 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충격적인 것은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저에게 얘기했어요. 뒤돌아보고 있을 때 뒤통수를 때리고 싶대요. 저는 마누라가 무섭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별개로 생각해요. 자식과 대화하는 것, 남편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내게 일어나는 금전적인 손해, 직장을 다니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것은 사람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를 볼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해결하심의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하는데 기쁜 마음이 아멘이 아니라 끌려오는 마음이 아멘인 것 같아서 제가 괴로워요 좀. 29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문제를 허락하실까? 첫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안 해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님의 응답은 진동도 아니고 성령 충만도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다 방언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땅이 진동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땅이 진동되는 거 몇 번 나와 있어요? 2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진도 있긴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방언받는 게 몇 번이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몇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제자들도 다 성령 충만했나요? 충만하지 않았나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 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로 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담대함은 원어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똥배짱입니다. 똥배짱.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이해하네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나의 삶에 담대함이 있어서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도 그 목사가 되기를 집회나 또는 수련회에서 결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 되는 것을 어디에서 결단했느냐 하면 학교에서.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시간에 시문학 시간이었는데 시몬 그대는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은 철저한 불교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낙엽 밟는 소리 그 뒤안길에는 후회의 일들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뚝 던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래? 사람은 후회를 하는데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여러분은 후회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 찬양대 어떻습니까? 찬양대를 하고 딱 마치고 나서 난 참 많이 후회하네. 찬양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진경옥 집사님 왜 웃어?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입을 못 벌린대? 후회하는 인생을 안 살고 싶어도 막 그렇게 돼. 그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삶을 살 때 후회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죠. 근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린 마음에 후회하지 않는 직업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직업은 목사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은 자신의 일이 즐겁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이 기도했어요. 저의 인생 속에 목사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느냐, 군대도 갔다 오는 일이 있었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는 일들도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결혼까지 하는 일들, 변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그 이후부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기도 응답이 여기에 있네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목회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도하심의 응답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아직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맛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